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들어야 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 생명으로. 그리고 이 좁은 문은 또 길도 좁아서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문이 있는데 이 넓은 문은 그 길도 넓어서 거기로 그걸 찾는 자도 많고 들어가는 자도 많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별로야. 그리고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피하고 싶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값어치가 없어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 넓은 길은 보면은 어떠냐면은 보기에 화려합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화려하지도 않고 피하고 싶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문을 자랑하는, 넓은 길, 넓은 문을 자랑하는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걸 보면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멋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여 가라. 그거는 생명의 길이라. 너가 그걸 택하면 생명의 길을 택해서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길,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지만 편하게 보이고 괴로운 게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화려하게 보이고 그 길이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 물이 있는 축축한 그런 물이 있는 그런 땅에서 올라온 줄기가 아니라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아서.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멸시를 받았고 실어버린 바 됐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당한 걸 보면 사람들이 그를 다 싫어했고 멸시했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남진이 가수가 왔을 때 내가 중학교 때 무릅쓰고 그 극장을 찾아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들켰으면 난 정학이야, 정학.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여. 그게 지금도 보세요. 누가 뭐 유명한 사람들 가수 노래 부르는데 거기 한번 가봐. 엄청나잖아요. 불빛에다가 엄청난 사람들의 한호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소용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것들 다 지옥 갈 것들 생각하면은 마음만 아프고, 그죠? 다 소용없잖아. 그런데 예수를,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환호를 받고 뭐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막 이런데, 예수님은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온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싫어버린 바 됐대. 싫어서 버린 바가 됐대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 이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길은, 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좋아했냐? 아니요. 싫어버린 바가 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니나 믿어라 그러지. 니나 믿어라.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이 행복을 누구한테 빼앗겨요?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모르는 거야. 이 환희를 모르는 거야. 이 기쁨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칠흑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칠흑 가운데 있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나는 칠흑 가운데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를 보면 어떻게 됐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잔 적이 없는데,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애를 뵌 거예요. 그 애는 누구냐? 성령께서 아기 예수를 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호적 등본 이름 올리러 간 거예요. 갔다가 이 임신한 게 이게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돼, 만삭이 돼, 나올 때가 돼 갖고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말이 사는 곳이 마구간이야. 마구간의 밥통을 뭐라 그럽니까? 밥통. 마구간의 밥통을 말의 밥통. 구유라 그러죠. 구유. 말이 먹는 밥통을 우리는 구유라고 합니다. 근데 아기 예수를 낳아갖고 어디에다 낳았어요? 구유에다 누인 거예요. 그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응?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의 밥통에 천으로, 강보라 그러죠. 천으로 둘둘 말아갖고 놓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유 뭐 저래, 세상에 말의 밥통에다가 아기를 낳아갖고 저 천에다가 싸갖고 낳았네. 여러분 쳐다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아 안 쳐다봐요. 왜? 마구간 들어가지도 않아요. 똥냄새 때문에. 응? 근데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애 낳기 전에 딱 해갖고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막 해갖고 어디다 놔요? 침대에다가 뭐 유모차에다가 뭐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걸 보고 어머머 애 이쁘다 이러지. 마구간에 구유통에 놓이는 애 보고 아유 애 이쁘다 이러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우리에게 비친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들 버려버려. 지키기도 힘들어. 버려버리는 거야. 아유 그런 말씀 뭘, 응?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러는 거예요. 응? 세상이 주는 유혹은 달콤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응? 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 위에 어떤 신도 두지 마라, 응? 어떤 상도 세워놓고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정말 진짜 응?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러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응?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은 너무 달콤해. 오늘 얘기한 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 그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고 그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들다는 거야. 넓은 문, 넓은 길은 너무 보기도 좋고 화려하고, 응? 육신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고 막 하고 싶고 뭐든지.
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쏠리죠. 이게 넓으면 넓은 길이에요. 그 쏠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 멸망의 길이라잖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응?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저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백을 300불짜리 이상 아니면 안 들고 다녔다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20불짜리 듣고 다녀. 집회 갈 때도 아마존닷컴에서 20불 30불짜리 주문해갖고 그거 들고 다녀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300불짜리 아니면 못 나가. 신발도 막 비싼 거에다가 그러고 살았다니까 제가. 응? 응? 한마디로 미쳤죠. 우리가 미치려면 어떻게 미쳐야 돼? 제대로 미쳐야 돼. 제대로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미쳐야 되는 거야. 아멘. 응? 아멘. 여기 보니까 아무도 300불짜리 이상 걸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응?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멸망한다. 아멘! 여러분 돈 따라가도 멸망하는 거 아십니까? 돈 따라가도 멸망해.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은 그를 싫어했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누가? 세상이.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로. 신성모독죄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3일 만에 부활해버린 거예요. 부활해버림으로써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할렐루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He became flesh.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생명 되시는 그분을 못 알아봐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아니 왜 꼭 교회 가야 돼? 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서 그냥 적당히 텔레비 틀어놓고 보면 되지. 응?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세상은 그를 싫어해서 못 박았지만 이 못 박힌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예수를 유다를 시켜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렇잖아. 유다를 시켜갖고. 그런데 유다를 시켜서 은 30냥에 예수를 사람들이 팔아버려갖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이고 났는데 그걸로 사단은 끝난 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오히려 사단의 괴계,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괴계를 멸하게 돼버린 거예요.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은 머리가요 좀 짧아요. 생각하는 게 짧아. 응? 좀 모자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탄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단을 이용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도적질, 시간도 도적질, 물질도 도적질, 응?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에 대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하와를 꼬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제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죠. 하와를 꼬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터치도 하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먹어라. 너 먹고 나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그리고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응? 그리고 보니까 선악과가 아니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그냥 보암직해. 와 먹고 싶다. 그래서 딱 따갖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한테 준 거야. 어? 그래갖고 우리 조상들이 첫 번째 죄를 지은 이게 우리는 뭐라 원죄라고 해요. 오리지널 신. 원죄. 이 원죄가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원죄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상속되니까. 원죄가 상속되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 때 엥 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를 가진 증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그게 원죄를 가졌다는 증거예요. 저도 모르고 태어났죠.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환란이 오니까 하나님 이름을 저절로 부르게 되더라고. 응?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저의 원죄가 들림을 받고 올라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원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물론 잡음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첫째는 원죄예요. 원죄가 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아멘. 그 원죄 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안 돼요. 응?
오직 믿음으로만 내 원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원죄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믿어져야 돼. 응?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알아져요. 아멘. 원죄가 들림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물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포도주로 변했네.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못 돌아가지? 응? 돌아가고 싶으세요? 못 돌아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귀는 하와를 꼬셔갖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거하게 했지만, 그때 하와를 꼬셨던 똑같은 책략으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세상의 것을 갖고 와서 너 하나님 말씀보다, 너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거야. 이걸 택하면 성경은 뭐라고 돼요? 너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비록 하나님이 하라는 게 보잘것없고 먹음직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고 아유 싫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택하여 살아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지 말아야 돼.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넓은 문은 넓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왜? 편하니까, 넓으니까, 먹음직하니까, 보암직하니까, 지혜롭게 건 탐스러우니까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딱 그 길로 가는 거야. 좁은 길은 쳐다보지도 않아. 결국 그 길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누굴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요. 근데 넓은 문 넓은 길은 편해. 그리고 화려해 보이고 번쩍번쩍해 보이고 정말 갖고 싶고, 근데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는 자가 되고 탄식하는 자가 되겠지만, 탄식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 처음에는 가기가 힘들고 보잘것없고 먹음직하지 않고 그래 보이지만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면 우리는 사는 길을 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어. 예수는 믿는다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넓은 문 넓은 길이야.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보니까, 한 예로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삶에서 그냥 편하게 거짓말해. 이게 뭡니까? 그게 예사가 돼버렸어요. 자기 편한 대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요, 내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보면 큰 밭이 있는데 거기 여 한 마리가 들어와서 다 헤쳐놓는다잖아요. 나의 삶에 거짓말을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다. 이거는 벌써 그 하나만 봐도요, 다른 영역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영역도 벌써 해침을 받은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예사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게 생명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자기가 손해가 가도, 자기의 곤란이 와도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이 저 영생에서 승리하는 거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하면 거짓말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멘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넓은 문이에요. 편하게 거짓말하는 것은 넓은 문이야. 그거를 우리 삶에서 하나씩 알았으면 제거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옛날에 저가요, 어떤 거기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집사 때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갔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가 내 머리에 손을 딱 얹더니 너는 바리새인이야 이러더라고. 그래 다시는 안 갔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너는 바리새인이야.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말은 하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좋은 척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고 손 닦았더니 너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란 말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서 거의 더 이상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의 내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보는 눈이 있는지 나를 너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 거야 그게. 근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칠 수 있어요. 너는 바리새인이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아직도 신앙이 안 돼서 모르는 사람은 에이 기분 나빠 다시는 안 와 그러고 가버리거든. 다처럼.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신앙이 좋은 척 하지만 그걸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말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응? 그리고 제자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 말라. 저들에게는 무슨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 한 사람 교인을 만나면 저희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려면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습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사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되는 삶을 청산하고 사는 알곡 신도, 알곡 성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원하시죠? 네. 그러려면은 우리 삶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거짓말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응? 여러분, 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면, 정직하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힘쓰면서 사는 자들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승리하지만,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승리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돼요.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약한데 나중에 장대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그것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뭐냐를 보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택하여 가는 자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어서 찾는 자가 적대요. 근데 넓은 문 넓은 길은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입니다. 너 이거 멋있어 보이지? 너 이거 화려하게 보이지? take it. 가져라. 먹어라. 응? 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길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응?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것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원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교과서가 다 영어야. 이만한 두꺼운 책들이 다 영어야, 영어. 그 책들은 다 읽으면서 그 유명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베스트셀러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었네.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뭐하고 지냈나?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응? 우리는 반드시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서 살아가서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이 땅 위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건만 사탄과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로서 우리에게는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세상의 길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